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뉴스에서 나라별 중산층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각 나라마다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대마다, 시대마다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나라의 기준이나 어떤 세대와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만 화려하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가정과 엘가나, 한나 부부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엘리는 레위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입니다.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고 사사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자 사사인 이 엘리의 가문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 기준으로 보면 가장 존경받고 존귀함을 받는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내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그런 엘리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특징을 성경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이들에 대해 행실이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들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인 그들도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직분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백성의 제사를 돕고 남은 재물 중에 일부를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부위를 3살 갈고리로 먼저 취한 다음에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것을 관습처럼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규정을 어기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제사를 회방하며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을 뿐 아니라 사람까지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다음과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경은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함나의 가정 사무엘은 어떨까요?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 사무엘을 위한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육신의 키가 자라는 만큼 그의 인격과 영성이 함께 자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한나의 꾸준한 영적인 돌봄의 영향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게 소원을 이행한 한나에게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대신하여 새 아들과 2딸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명문가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엘리의 2 아들, 그리고 평범하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자라난 사무엘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마지막도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엘리의 2 아들도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 결과 법궤는 적군에게 빼앗기고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리도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도 슬픈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로 유력했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그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한 어머니의 온전한 신앙이 믿음의 사람을 세웠고 그로 인해 그 패역하고 황폐한 시대 가운데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 가정 중에서 환경 조건으로만 본다면 엘리의 가정이 월등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지위와 재력이 대단한 명문가였습니다. 그들의 아들도 자연스럽게 그 지위와 명예를 물려받았습니다. 반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가정은 갈수록 쇠퇴하다가 마침내 몰락했지만 엘가나 한나 가정은 자녀가 잘 되고 갈수록 축복받은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를 살았지만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엘리의 가문은 오늘날로 하면 권력과 부가 부모로부터 전수된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전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육신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지위와 명예를 물려주고 세상적인 것들로 그들의 자녀를 살찌게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을 채우기 위해 공부만 시키고 많은 부를 물려주는 데 급급하여 그 결과 자녀가 부자도 되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나의 가문은 평범했지만 온전한 믿음 생활과 신앙 교육을 통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한나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사무엘과 같은 영적 거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엘리 가문을 좋은 가문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위와 권력이 탁월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유산이 이어진 평범해 보인 한나의 가정을 성경은 집중해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진정으로 복된 가정은 믿음의 유산이 풍성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유산이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부모 세대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넘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런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무엘처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것입니다.